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예, 오늘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 헌금 수준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끼리는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이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십시다. 잠깐 눈을 감고 우리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함으로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2절 가사로 부를까요?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깊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향기 품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개인적인 고백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으로 나가셨습니까? 주님 앞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까? 자신의 한 주를 돌아보면서 혹시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면, 혹시 내가 지난주 들었던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갔다면, 우리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갔다면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께 고백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그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그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아멘.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 산초 곳에
주옵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우리를 잃은 양의 문이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이곳 들어주옵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이곳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성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좇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도와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온 마음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반주 없이 찬양하십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대표 기도자 나올 때까지 우리 잠깐 눈을 감고 묵상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영상으로 남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간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지난 한 주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훈계들을 잊고 개인의 안위만을 생각한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와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주님, 굽어 살펴주시어 이 일로 많은 교회들이 각성하고 주님의 가르침과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땅의 교회들이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9월에 설립 예배를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이곳에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베푸실 때 우리가 겸손함과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고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세밀한 음성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3주간 갈라디아에서 나타난 복음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갈라디아서 5장 1절 15절을 통해서 종교의 굴레에 쌓여있는 사람들, 그래서 신을 두려워하고 신을 통해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잘 보이려 애쓰는 사람들, 그러한 신과의 거래 관계 가운데, 이 종교의 메커니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갈라디아서의 상황에서는 율법에 매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에게 이제 그 종교의 굴레에서 벗어나도 된다, 두려움과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도 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조건을 취해야지, 어떤 조건을 행해야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얽매여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용납되었고 정죄함이 없습니다. 다시 종교의 굴레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자유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갈 육체의 귀에 이기적인 욕망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그 큰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은 사랑의 빚진 자 되어서 적극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두려움의 종살이에서는 해방되었지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새로운 종살이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주일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여러 가지 역설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종노릇에서 자유케 되었는데 또 종노릇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는, 그러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서로 종노릇하면서 온전한 율법에 속하지 않고 종교적인 메커니즘 가운데 속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했던 종교적인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많이 만연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시스템이죠.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행하게 되고, 그 두려움 때문에 또 우리는 인생의 무언가를 결정하게 되는 이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이 두려움의 시스템 가운데 로그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두려워하면서 결정합니다.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뉴스가 많은데, 이 모든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도 인간의 두려움과 탐욕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여가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보면 이 종교적 시스템, 두려움의 시스템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두려움의 시스템, 종교적인 이 메커니즘 가운데에 벗어날 때에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요, 우리 가운데 이 새로운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 자유를 얽매여 갑니다. 이 시스템 가운데 걱정하면서 살아가게 합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질질 끌려서 인생을 살아가게끔 합니다. 기발한 상상력을 가지고 살지 못하게끔 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처해 있는 걱정과 두려움을 벗어나서 성령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린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인생의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상상을 평상시에도 해봤는데 이런 겁니다.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살게 되면 집값만 해도 수억 원 혹은 10억이 넘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포항에 살게 되면 어떨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집값 문제는 1억 얼마에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만한 아파트들이 다 그 정도에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의 어떤 빚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걱정하지 않고 무언가 내가 누군가 이웃을 위해서 혹은 내 인생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겨갑니다. 그런데 서울을 떠나면 죽을 것만 같습니다. 수도권을 벗어나면 패배자가 되는 것만 같습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굴레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영상을 보는 분 중에 혹시 수도권에 살고 계시거나 살고 계시기로 계획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불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언가에 우리가 종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마음으로는 결정하는데 누리고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물론 서울에 살아도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행한다라고 할 때, 성령 안에 행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의 용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 명령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를 사랑하여서 그 길을 따라 걷기로 한 신자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많은 경우 영적이고 개인적인 무언가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기적으로 임하시는 것을 기대합니다. 내 병을 낫게 해주시거나 다른 기적으로 일하심을 나타냅니다. 날씨를 바꿔주시거나 뭘 해주시거나 성령의 어떤 기적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소원을 따라 행하심입니다. 그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적을 요구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따라 행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오늘 본문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또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해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희미한 음성으로만 말씀하신다고 여겨서 기적이나 그 음성을 구합니다. 기도해보니까 어떻더라, 그 기도 용하게 하신다는 그 목사님한테 찾아가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다 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일까요? 아닙니다. 그건요, 내 안전을 구하고 내 두려움의 이 시스템 가운데서 여전히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을 제어해달라고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의 시스템에서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초청하셨고 복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 가운데 들어가서 여전히 두려움만 없애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님께서는 제한되지 아니하시니까 무언가를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돌아보는 기도를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적이나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의 성품에 또 그 나라와 그 의에 합당한지 말씀을 가지고 먼저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것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보고 고민해보고 묵상해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 나라와 의와 합하지 않는 그러한 행위들을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성령의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거침없이 마이크에 대고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욕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혹은 성도들을 욕보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누군가를 저주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말씀 가운데 계시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나라와 그 의와 그 법도를 따라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기적과 음성을 구하고 살아가는 삶은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다가 기적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작은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계속 일어나네요. 그냥 누가 탁구대를 주십니다. 그냥 누가 뭔가를 주세요,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고민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다른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를 같이 고민하고 살아가는데, 성령께서 기적과 이적, 자그마한 웃을만한 이야기거리들로 우리를 채워가십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코로나19 때문에 개척교회 시작하자마자 이 사람도 못 모이고 어떻게 합니까? 라고 걱정하는 그런 주변의 분들의 걱정도 있는데, 물론 한 번씩은 걱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교회되게 하실까? 우리가 어떤 교회 될까에 대한 새로운 기대가 저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을 쫓아가는 거지? 어떻게 행해야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고민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이런 거야. 부부지간에 아침부터 싸우면 안 돼. 아침에는 서로 좋은 말을 해줘야 돼. 뭐 이런 뭔가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저기 학교에서 이렇게 뭐 컨닝을 하면 안 돼. 뭐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을 봤을 때는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건 어떤 거야? 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본문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반대를 설명합니다. 반대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육체의 소욕.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너네가 너네의 욕망, 너네의 그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다. 이게 육체의 욕망의 모습이야 라고 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구체적으로 그 행위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육체의 소욕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분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 같은 것들이라.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자꾸 생각나는 게 뭐냐면 당 짓는 것과 분열함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은 교회가 커져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친한 사람들이 있고요, 더 친하고 더 마음을 통했고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죠. 더 잘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타적이라면, 그 사람과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타적이라면 그것은 당짓는 것이 분명합니다. 누군가와 더 친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에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러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져감에 따라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이렇듯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설명을 일일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해줍니다. 이런 것은 절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야. 성령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설명할 때 그 의미가 분명해질 때가 많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제 아이들이 어릴 때 사준 책 중에 기억에 남는 책, 예전에 설교 때 한번 이야기했던 책입니다. 그 책이 뭐냐면요, 아름다운 가치 사전이라는 책입니다. 아름다운 가치 사전이라는 책을 할 때 PPT를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이었습니다.
예,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와, 이렇게 좋은 책이 있다니, 이게 아마 2편까지 있을 거예요. 전 너무너무 이 책을 보면서 은혜 받고 아주 도전받았습니다. 이 책 안에서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넘겨주실래요? 사랑이란 꽃을 보고 싶을 때 뜰로 나가 꽃을 보는 것, 꽃을 꺾지 않는 것, 꺾는 대신에 꽃을 바라보며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는 것.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요, 꽃을 보고 싶을 때마다 뜰로 나가서 꽃을 보는 거랍니다. 꽃을 꺾지 않는 겁니다. 꺾는 것 대신에 꽃을 바라보며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또 다르게 그 다음 장에 또 저 위에 있네요. 또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란 외할머니가 짜주신 스웨터를 입을 때마다 느껴지는 외할머니의 따뜻한 마음. 또 사랑이란 밖에 놀러 나간 형이 어둡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아 걱정하는 마음. 이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잘 표현했죠? 이게 정확하게 어른들이 보는 사전적 의미는 사랑의 의미가 이게 아닐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보는 가치 사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요, 어른들이 보는 사전보다 이 사전이 훨씬 더 사랑에 대해서 더 실감나게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은 무엇이야 라고 무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사전적 의미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가치와 느낌과 모든 오감의 느낌으로 우리 가운데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할 때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요, 우리가 책상에서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 많은 것들을 책상에서 책을 보고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니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배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 가치사전에서 설명하듯이 무언가에 대해서 설명하듯이 그 느낌과 그것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바로 설명하면 잘 모르니까 육체의 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반대의 의미, 꽃을 꺾지 않는 거야. 꽃이 보고 싶을 때마다 뛰어나가서 꽃을 보고 오는 거야. 가서 꺾어버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야. 그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내가 꽃을 사랑하잖아. 꺾고 와서 내가 우리 책상에 두고 싶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서에서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할 때에 그렇게 설명해 가는 것입니다. 사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분은 성령 하나님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있죠. 온 이스라엘과 어떻게 역사하셨고 교제하셨는지, 우리 성부 하나님은 이런 거 싫어하시는구나, 이럴 때 화를 내시는구나, 이럴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시는가 보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혹은 이스라엘 성경의 위인들과 교제하시는 하나님, 또 악인들과 교제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성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더 잘 느낄 수 있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비춰진 성부 하나님을 봤다면 성자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비춰진 모습으로 너희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가 보구나 라고 해서 성자 하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밥을 먹으시고 우리와 함께 잠을 주무시며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인간의 말로 대답하시고 인간의 말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행하시고 인간의 발로 거니셨습니다. 그래서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적혀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요, 알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봐도 몇몇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성도들을 인도하셨는지, 초대교회와 사도들을 인도하셨는지가 나타나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만큼 자세히 또 많은 분량으로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보기 힘듭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직접 움직이시기보다는 언어적으로 움직이시고 투영되어서 움직이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현상과 능력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렇게 적혔죠. 불, 바람, 비둘기, 빛, 이런 것을 빗대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어떤 분이신지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늘 성령님은 본인이 나타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수주우신 듯 늘 성부와 성자를 높이며 뒤로 숨으시듯 그렇게 영광을 돌리시고 사라지시듯 없어져 버리십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이해가 많이 우리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아름다운 가치 사전에서 설명하듯이 그렇게 설명해 갑니다. 반대의 의미도 설명하고요, 또 그 느낌도 설명해 갑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령은 이것저것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해라 라고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면 성령의 역사가 국한됩니다. 이것만 성령의 역사야, 이것만 성령의 역사였지 라고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국한해서 이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행하심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성령은요, 직접 일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더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왜 성령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육체의 부정적인 면을 훨씬 더 많이 설명하고 있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심에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것이 환경이나 외부 요인이 아니라, 사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에서 가장 방해되는 것은 코로나19나 누군가의 행태나 정부의 어떤 처리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사실 성령을 따라 행함에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악함과 탐욕스러운 죄성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지, 외부의 어떤 상황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명령 뒤에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또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자칭 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위험하게 행하는 것인지, 자기들이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얼마나 위험하게 사람들을 인도해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린 최근에 조국교회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서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곧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시스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 결과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저 사람이 정말 성령을 따라 행했는가를 알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 시간이 조금 주어졌을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타이틀이 있다고, 어떤 배경이 있다고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는가, 아무것도 없어도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서, 성령 안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았으면서 늘 그 두려움의 시스템 가운데 똑같이 살아가면서 성령께 구하기는 두려움을 없애달라고만 구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마치 신접하는 자나 무당이 점을 보듯이 쫓아가는 말만 그리스도인이지 무당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곧 육체의 욕망 가운데 썩어 문드러져 가며 나 자신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식들,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해서 우리는 육체의 욕망의 아픔들로 서로 주고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면서 빠질 수 없이 우리 가운데 설명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욕망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요, 참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인데 주님 앞에 머물면서 나의 숨은 동기가 어떠는지 꼭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요, 기도하는 것이 자꾸 약해지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일부러 떼어내어서 기도하는 것이 자꾸만 약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다음 교회 교인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내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은 무엇이냐면 무언가를 간구하는 시간이기보다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내 삶 가운데 육체의 일들이 들어오지는 않았는지,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육체의 일을 행하지는 않았는지 주님 앞에서 돌아보며 다시금 자신을 점검해가는 시간입니다. 사실 무언가를 간구하는 시간보다 그건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 앞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세상의 분주함 가운데 그 두려움의 시스템 가운데 똑같이 들어가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똑같이 그 대화를 가지고 내 자식들에게 말하지는 않았는지, 똑같이 그 시스템으로 누군가를 말하지 않았는지,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겨주지는 않았는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영점 조정을 하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튜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분주한 세상 가운데, 이 두려움의 시스템 가운데서 사단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세상 가운데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 두려움의 시스템이 가동되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복음이 사라져버린 곳이 지옥입니다. 이기적인 인간들이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 타인을 향한 긍휼이 사라져버린 곳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합니다. 날 위한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신앙하는 것만이 이러한 지옥을 막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막아낼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종교는요, 이기적인 나를 다시 신적 권위를 지지함을 받아서 더 이기적인 욕망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종교는 위험해집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서 반응하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종교의 탈 가운데 섰을 때 더 이기적인 욕망의 사람이 되고 더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고 더 육체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최근에 목사라고 하는 한 양반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더 욕망의 사람이 되고 더 저주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나 봅니다. 바울이 3장 3절에서 강하게 절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했는데,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전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으로 용납받았다라는 기쁨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해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도덕적인 해이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뭐 이렇게 죄를 지어도 좀 되지, 이렇게 해도 되지, 또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뭐, 이렇게 복음을 가볍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건 분명히 문제지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그렇게 만들어져서 이것저것 작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도 우리가 행해야 되지만 율법도 행해야 돼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율법을 따라 행해야 되는구나. 그래, 좀 무섭게 해야지 사람들이 죄를 안 짓지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할례를 행해라고 했습니다. 할례를 행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행한다라고 하니까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을까요? 교회 안에는 어떤 유대인들만 있습니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행하기 시작하니까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행하기 시작하니까 종과 주인이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주인은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요. 종은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는 그들은 그 복음 가운데 서로 형제될 수 있습니다. 그 노예 제도라고 하는 시스템이 붕괴되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들어와서 섞여버리니까 점점 무엇이 생기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자와 못 지키는 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남자와 여자,
종과 주인이 차이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다 하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분열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답답한 마음으로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려느냐라고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한 몸 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직접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문인 그렇게 살아야 할 때 생기는 열매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열매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과 씨앗을 심겨 놓으면 사과가 나지 호박이 나지 않습니다. 열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열려집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요,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인데 그때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렵겠죠. 비바람이 불 때도 있고 폭우가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씨앗을 뿌렸다면, 그 씨앗을 기경한다면 거기서 다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따라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어려움도 당하게 되고 손해도 당하게 되고 오해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에 무슨 바이러스를 만드는 곳처럼 예배당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배당 자체가 바이러스를 생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교회 갈 때 마스크를 끼고 가야 되나요? 아무도 없는데? 교회 아무도 없어.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는 자꾸 뭐가 있냐면 교회 자체가 바이러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걱정이 뭐냐면요, 차별금지법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 예수 믿는 것, 또 진리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을 차별을 받을까 봐 걱정하는데, 그것보다 큰 걱정은 기독교가 혐오가 되어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이제 무언가 바이러스 혹은 무언가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정말 고립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이상한 존재로 인식되어지는 단어가 그리스도인이 될까봐. 원래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었는데,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때 의미는 그들은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었는데, 믿을 만한 자들이었는데, 우리 시대, 우리 다음 시대, 우리 아이들의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이상하게 꽉 막힌 사람 혹은 더 종교적인 열심으로 가득 차버린 비상식적인 사람, 상대하면 안 되는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사람, 그렇게 인식될까봐, 그렇게 차별받을까봐 더 걱정이 큽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어려움으로 무너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 안에 복음을 떠나가 버렸을 때에,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 버렸을 때에, 우리가 배부르고 커졌을 때, 힘을 가졌을 때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의 교회가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꽃을 구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화려한 꽃을 피우는 교회가 될 거야. 성령은 너네가 성령의 꽃을 피우라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꽃은 자기가 화려하지만 열매는 누군가를 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우리의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성품 가운데 맺혀집니다. 그걸 내 자식들이 먹습니다. 평화의 열매를 우리 자식이 먹습니다. 엄마, 나는 세상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고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집에 와서 엄마 옆에 있으면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해져. 엄마 안에 있는 평화의 열매를 자식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성품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데, 그거를 스스로 먹는 열매가 아니라 열매는 누군가를 먹이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먹입니다. 또 먹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아이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직장의 동료들,
우리 교회 교인들 서로가 서로에게 성령의 열매를 먹입니다. 우리가 지난달까지 봤던 몇 주 전까지 봤던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을 쫓아서 성령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아브라함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먹였거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열매를 먹였거든요. 그들이 놀라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또 받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보아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5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 1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 20대 때 그 혈기왕성했을 때와 40대 지금의 내 모습을 바라볼 때에 성령의 열매가 더 연걸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목사님은요, 38살 때가 전성기였어요. 그때 제일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저한테 그렇게 말한다면 참 슬플 것 같아요. 슬플 것 같아요. 노는 것에 있어서 에너지의 전성기가 38살, 37살이었다. 이렇게는 제가 이해할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죽기 전이 제일 전성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는요, 유독 서로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말씀과 6장 2절에서 서로가 사용됩니다. 5장 13절에 서로 종로로 살아, 15절에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여기서 피차라는 단어도 원어로 보면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17절에 서로 대적함으로, 26절에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특이하지 말지어다. 6장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그리스도의 법은 5장 14절에 말하는 이웃 사랑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요,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서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끔 돕고 서로 성령의 열매를 먹고 먹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고 관계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요, 관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 깊은 고민은 그겁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안 그래도 개인주의화되고 있는 세상의 모습, 또 그게 편해져 버린, 함께 TV 보는 것이 불편한 세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 집을 봐도 그래요. 제가 제 아이들한테 같이 텔레비전 보자 하고 아무리 불러도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TV 보는 것도, 옛날에는 TV 보지 마라 이랬잖아요, 그죠? 같이 가족들끼리 이야기도 좀 해라 이랬는데, 그 다음 세대는 같이 TV라도 보아야 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점점 더 개인주의화되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요, 훨씬 더 개인주의화 만들고 있습니다. 달리 생각해 보면요, 종말을 향해서 더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종말을 향한 속도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요, 함수 그래프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가속도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급하게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복음의 의미, 공동체의 의미, 관계의 의미를 설명해낼 것인가? 교회는 정말 이 문제 가운데 직면해 있는 겁니다. 저도 답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이지 않고 어떻게 교회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두렵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가져야 됩니다. 서로 위하는 마음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가져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서로를 걱정해주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더욱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종말은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분 하나님이 하나를 이루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셨다는 말은 공동체 되심을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공동체적인 완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장인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우리에게 똑같은 설명을 해줍니다. 성령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어서 잘못 이해하고 내가 더 잘났다 서로 분쟁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2장에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을 너희에게 대해서 내가 알게 하겠다. 결국 이기적인 자랑과 자기 높임을 그만두고 몸된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을 유익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아프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온몸이 영광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부족한 지체를 돕고 보호해야 하며 서로 같이 돌보게끔 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더 큰 은사를 13장에 와서 사랑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성령장인 고린도전서 12장은 이렇듯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개인의 구원이나 성공, 성숙함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완성, 이타적인 사랑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고린도 교회도 갈라디아 교회도 결국 필요한 것은 사랑을 추구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서로 종노릇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선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을 만날 때에, 말씀을 해석하는 올바른 지식이 없을 때에 은사는 자랑이 되고 공동체는 파괴되는 모습을 지니고 사랑 없는 공동체가 됩니다. 신령한 은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때 절로 신령한 은사도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 절로 성령의 기적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당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성품 가운데에, 인생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한 몸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교회가 아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그러한 삶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세상의 그 두려움의 시스템을 우리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하게 되는 그런 여느 교회나 다름없는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교회 같지도 않는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따라 각자가 살아가며 교회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동기를 살피며 주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그러한 이타적인 열매를 맺혀서 내 주위에, 내 인생 가운데 만나게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그들을 존중하며 존귀하게 여기며 먹여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홀로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종노릇하면서 서로 짐을 져주면서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한 몸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같이 사전에서 말하고 있던 사랑이란 하고 하는 정의, 꽃을 보고 싶을 때마다 뜰로 나가 꽃을 보는 것, 꽃을 꺾지 않는 것, 꺾는 것 대신에 꽃을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는 것.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를 꽃처럼 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저께 교제하는 한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던데, 목사님 왜 이렇게 늙었어요? 이렇게 제 사진을 보더니 이야기하길래, 내가 안 늙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꽃목사 되시오, 꽃목사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생각나네요. 우린 서로를 향해서 꽃처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꽃을 보고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 사람을 꺾지 않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리고 시를 그려주고 노래를 불러주는 겁니다. 외할머니가 짜주신 스웨터를 입을 때마다 느껴지는 외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볼 때마다 이거는 맞다, 그 자매가 나한테 이런 마음으로 주셨지 하는 겁니다. 제 방에 들어가면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그 뭐라 그러죠? 그 꽂아놓는 거 있잖아요. 디퓨저가 있습니다. 디퓨저가.
예, 지난달에 어떤 제자인 자매로부터 소포와 함께 작은 봉투 헌금과 함께 이렇게 디퓨저가 나왔습니다. 뭐 이런 걸 다 보냈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잊고 지내는 줄 알았더니 기억하고 있었네, 개척했다고. 작은 편지를 보면서 흐뭇했습니다. 근데요, 디퓨저를 보낸 사람이 정말 고단수인 것 같아요. 방에 들어갈 때마다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면 그 자매가 생각납니다. 그 자매가 생각나면 축복하게 됩니다. 와, 이거 정말 놀랍다고요. 이게 외할머니가 짜주신 스웨터를 입을 때마다 느껴지는 외할머니의 따뜻한 마음, 디퓨저의 냄새를 맡을 때마다 느껴집니다. 사랑이란 밖에 놀러 나간 형이 어둡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아서 걱정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마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주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날마다 성령과 동행해서 그 인도함을 받는,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들었던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분주함을 쫓아서 두려움의 시스템 가운데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내게 가르치시는 대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비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나는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나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 부를 때에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에.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가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하나님, 우리로 이 땅 가운데에, 세상의 시스템 가운데, 그 두려움과 종교적인 시스템 가운데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용납받았으며 우리가 정죄함 없음을 인하여서 주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주에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서,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값싼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의 그 고난과 모욕과 수치를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심으로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로 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자유한 자로 살게 하셔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모습으로 예배 중에 빈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 예물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께 속하였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고백하는 헌금드린 손길마다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참 자유를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참 자유가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종교적인 욕망과 탐욕과 분냄과 당 짓는 것과 온갖 술수들이, 음행과 더러운 모든 것들이 부끄러워 자체를 감추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만이 맺혀지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2주간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포항은 아직 행정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 참 민폐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요.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있고요. 또 한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사회에 우리가 위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우리가 사회에 속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또 위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포항에는 확진자가 최근에도 한두 명밖에 더 생기지 않아서 그렇게 위험한 곳은 아닌데요. 우리 이것이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 2주 상가는 아주 위험합니다. 그죠? 포항에서도 300~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화문에 갔다 왔기 때문에 다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교회의 전파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일 수 있으니까요. 또 누군가가 봤을 때 우리도 교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2주 동안 그렇게 하기로 리더십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 2주 이후에는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2주 동안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고
꼭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되는 분들은 미리 이제 저하고 연락을 하셔서 상의하신 후에 현장에서 수칙을 지키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저기 또 다른 광고는 차량 이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아주 중고등부 수련은 실패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이야기를 못했어요. 밥만 먹이고 왔습니다. 기회가 잘 안 생기고 정말 다음번에는 수련회 기간이기 때문에 휴대폰을 못 쓰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잔뜩 들었습니다. 휴대폰만 없어도 좀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보고 우리 아들은 자기들도 할 말이 있겠죠. 아빠도 휴대폰 갖고 가서 프로야구 보고 다 봤잖아. 이렇게 이제 자기들도 할 말이 있겠지만 하여튼 그랬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우리 이렇게 가족들만 가는 게 아니라 한 가정 두 가정 더 같이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우들 중에 뭐 소식을 전할 게 있나요? 특별히 이번 주간에 뭐 소식을 전할 게 있나요? 그렇죠? 조나 집사님 지난주에 어려운 시험 마치시고 지금 굉장히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시는 것 같아요. 아주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그래요. 오늘 예배 1등은 우리 재훈인 것 같아요. 엄마 반주한다고 와 있는데 우리 재훈이가 아주 잘 참고 예배를 잘 드려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다음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모두 다 마쳤습니다.